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문자적 의미로는요,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인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말씀은 바로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인자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에서만 인자라는 말씀이 94번, 94회 인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하는 자를 인자라고 에스겔서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를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구약성경,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초의 인자는 누구일까요?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이 땅을 통치했었던 자가 누구일까요? 아담? 아담이 맞습니다. 바로 아담이죠. 최초의 인자는 아담입니다. 자, 최초의 인자는요, 아담으로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시편 8편, 80편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로 지음받은 아담을 뜻해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리한 이 땅의 최초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어내는 자, 보호하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통치가 이 중세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요, 잘못 그것이 인용되어서 실제로 군림하는 통치자로서 그것을 사용한 적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의 중심적인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는 누구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는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깨닫고 받들며 그리고 이루어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인자의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라는 그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89번이나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십니다.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보다 더 확장된 인자는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요, 반드시 종말적 심판의 때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라고 스스로를 부르셨어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존재를 말하고, 신약 시대에는요, 종말의 심판자와 고난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서는요, 구약 시대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인자는
종말의 심판자와 고난의 종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인자라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어 끝난 것일까요? 인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구약의 아담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까? 심판을 할 존재입니까? 받으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받을 존재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까? 심판을 할 존재입니까? 심판을 받을 심판을 받을 존재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는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그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최종적 심판을 받을 때에 최종적 구원을 받을 것을 바라고 믿고 그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 심판을 받을 때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믿고 그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가 인자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라 부르셨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적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까? 심판을 할 존재입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둘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도 하고 심판을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따르게 하신 다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12사도는요 심판받을 존재이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존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심판을 위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예요.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집도 재산도 옷도 모든 것을 실제로 버리고 온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긴다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자적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호칭하셨었던 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심판할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모든 삶을 주께 맡긴다라는 것을 이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저의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공부를 했던 이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싶은 이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나를 향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인정받는 그 위치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요, 나를 위한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는 이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는 이유,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남에게 도움받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허투루 살 수 없죠.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더욱더 돕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삶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여유로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적, 물질적, 에너지적 여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적, 물질적, 경제적, 에너지적 이 모든 여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여유를 나눠주는 삶. 그게 바로 인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사랑하는 것. 내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왔다면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내 배우자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배우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었을 때 그 자녀에게 이 두 사람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다시 한번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또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의 안정감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결혼이라는 문화와 전통은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누구보다도 섬기는 것.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야지만이, 인자적 삶이 있어야지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12사도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새 번역본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자,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입니까? 심판할 존재입니까? 둘 다 돼요. 둘 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야 하는 심판받을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인자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 너는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그 위치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자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은 존재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9번의 인자는 종말의 심판자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자의 뜻이 자, 구약에서 고난의 종. 그렇죠. 고난의 종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고 인자가 말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하셔서 첫 번째는 종말의 심판자요,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의 종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이며 또 심판할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종말의 심판자도 있지만 그러나 뭐도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길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요즘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유치원생들에게도요. 어떻게 삶이 너무 즐거워 이 시간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나가다가 너 진짜 즐겁니? 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근데요 세상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예, 유치원생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들 삶에서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요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힘든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살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편하기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출산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이 아이를 위한 10계명,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제가 더 붙여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때 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건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것 경험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경험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이 피덩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의 동공이 흔들려요.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니. 여러분, 그 제목은, 기도 제목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모양은 다를지라도, 모습은 다를지라도, 색깔이 다를지라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 속에, 고백 속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고난 없는 모진 풍파를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너무나 세상이 죄롭게 어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아이가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없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는 그날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중심성,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침략하는 것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라를 옆에서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왜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나 직장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한 1대1, 인대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으로 이어지는 이기주의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렇게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자적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그 삶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정말 쉬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이 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끼어지고 끼어졌는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언젠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할머니 짐을 들어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진짜 마음 좋은 청년이네. 참 감사하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짐을 들어드리겠다 하는 청년을 보시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고마워 고마워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도망갈 거지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는 것이 역력했어요. 그 상황에서 물건을 내려놓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재치 있게 되받아쳤어요. 할머니, 물건이 무거워서 도망치지도 못하겠는데요. 제가 계단 위에까지 가지고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 표정이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는데 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일들이요, 할머니와 그 청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유일하진 않을 겁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고 깨어졌고 어그러졌습니다. 물론 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미담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과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어른이 많이 없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제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아이들이 되묻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봤더니 손해만 보더라. 이런 말들이,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착해져 봐야 뭐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쉽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는 건 똑같은데 차라리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잔치는 2000년 전 이 초기 기독교,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고문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었던 시절이에요.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중동이나 이런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목숨을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적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고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인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자는 종말의 심판자이며 또한 고난받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현재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인자적 삶, 인자의 길은 우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다음 주에 더 깊게 나누겠지만 인자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인자적 삶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적 삶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자적 삶과 인자적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